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밥 먹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밥 한 끼 먹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까? 답답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지만 가슴이 더 냉랭해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뻥 뚫리지 않는 듯한 영적인 침체를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공허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까?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상태입니까? 주님과 특별한 사랑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옛날의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언급한 것 중에 한 2개나 3개 정도가 여러분 해당된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한두 개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조심해라라는 사인이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순간에 영적인 침체가 확 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워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게 서서히 옵니다. 그런데 팍 쓰러지는 것은 일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게 무너지기까지 피로가 누적되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균열이 계속해서 생기고 쌓여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팍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에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다고 우쭐댔을 수도 있겠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교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몇 번씩이나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생활,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생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일 하는 새벽 기도회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다면 그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무의미한 고백이나 찬양으로 반복되는 예배 이것도 영적인 침체를
불러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찬송 한 장 했으니까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팍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교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눈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 주었으니까 앞장서서 일은 해야 되고,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 지쳐 쓰러지기까지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은 타성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하게 되는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럴 때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빈 깡통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감사도 감격도 감동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걸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 찾아주신다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두 번째 만나고도 두 번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에 세 번째 만났다 그랬잖아요.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을 만났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주님께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영적인 감동도 없고 영적인 감격도 없고 영적인 감사도 없는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택한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택한 자녀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은 택한 자녀를 바로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곁에서 누가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밥 한 끼 먹자. 무슨 걱정이 있나? 밥 한 끼 먹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좀 힘이 됩니다.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아도 당장 내한테 뭔가 해결될 만한 카드를 손에 쥐어주지 않아도 밥 한 끼 먹자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듯한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룹이 있어도 우울증이 안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룹,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들 몇 명만 있어도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셀 그룹은 정말 멋진 그룹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귀한 그룹입니다. 셀 모임 하면서도 영적인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지만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와 똑같구나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힘든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 한 상대방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구나. 저 지체처럼 나도 똑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룹이 바로 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안 가고 피곤하다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몸이 아파도 가고 시간을 내서 가고 억지로라도 가고 가서 모일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같이 그래도 밥을 한 끼 나눌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셀 모임은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셀 모임에 안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가끔씩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부부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차 한잔 해요. 그냥 별것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차 한잔 하고 교회 이야기 나누고 전도주일 했는데 뭐 기념품 뭐 했다 이런 이야기. 그럼 그 참 좋겠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아이디어도 얻기도 하고 이번 주에 뭐 했는데 그 참 좋았더라. 그러면 또 그 참 좋겠네.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죠. 근데 밥같이 먹고 차 한잔 하면서 위로가 많이 돼요. 힘을 많이 얻습니다. 답답한 이야기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아요. 나도 그런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병상련. 신경통을 앓는 도둑이 밤에 이제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습니다. 몰래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잠을 자고 있던 여자가 일어나갖고 아야 아야 하면서 파스를 끄잡아내갖고 막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나도 아픈데 저 여자도 아프네. 이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도둑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둘이서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날이 샜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그냥 집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그냥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동병상련이죠. 동병상련. 나도 아프고 니도 아프고 그런 마음이 오픈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아프고 상대방은 아프고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왜 아프노? 뭐한테 아프노?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다치거든요. 아픈데 상대방도 아프다. 그거 진짜 아프지. 팔도 안 올라가지. 여러분 50견 앓는 분 있습니까? 있죠? 참 50견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50이 되어서 뭐 이렇게 50대의 어깨 팔이 안 올라가는 게 50견이라 하잖아요. 50견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50견이 왔었거든요. 지금 많이 이제 회복됐는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정말 아플 때는 축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아파요. 아마 50견을 알아본 분들은 이해가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40이 되고 30대 되신 분들은 모를 거잖아요. 목사님 뭘 이게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50대 보십시오. 50견 오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동병상련이죠. 나와 상대방이 똑같다는 걸 느낄 때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나는 이런데 상대방은 안 그렇다. 무엇을 그런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러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2번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그럴 때 따라갔죠. 다른 제자들도.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는데 사명도 내팽개치고 영적인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2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제자들, 주님 편에서 보면 야속하기 짝이 없죠. 괘씸하기 짝이 없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거든요. 그럴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줄 거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던 거죠. 사명을 내팽개친 것도 있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왜 갈릴리로 간다고 했을까? 왜 갈릴리로 가셔야 하셨을까?
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을까? 주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그런 행동은 하지도 않으셨거든.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행하셨어요. 공생이 시작할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불러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잖아요. 고기 잡을 때 불러주셨거든요.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제자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어 준 곳이 바로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지금 이제 사명을 내팽개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고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는 겁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금 처음 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주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 편에서 보면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갑자기 십자가 죽으시고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런 다음에 붙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장사 지냈는데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이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가운데에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붙들고 제자 훈련했잖아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는 사역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 내팽개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이 무의미했는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회복될 시간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힘들었겠죠.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주님께서 자기들을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 제자 훈련의 성적표는 빵점입니다. 낙제입니다. 낙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 편한 곳,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3년 동안 그물을 올린 적도 없고 내린 적도 없고 배를 타본 적도 없다면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는 것 몸에 익은 겁니다. 그냥 그것이 가장 편한 거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 과연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고 그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 가서 정말 물고기를 잡을 정신이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여기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주님 잡혀가는 걸 보고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실패자다. 물고기 잡는 그물을 내리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내렸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자기 어떤 생각을 추스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필름처럼 싹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 한없이 초라하고 주님을 볼 낯도 없고 수제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혼란한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는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밥 먹자. 오늘 여기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밥 먹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밥 먹자. 제자들이 알았거든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무 말하지 않고 서로가 밥을 먹으면서 떡 먹고 생선 먹고 떡 먹고 생선 먹고 많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제 묻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많은 이야기를 안 나누어도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주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과 밥만 먹어도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한 제자들을 다시금 식탁 공동체로 불러주시면서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밥 한 끼 먹자, 밥 먹자, 나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상대방은 어떤 생각 가질까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밥을 사주는 사람이 다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밥 한 끼 먹자, 힘든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끼 먹자, 밥 한 끼 먹자 하면서 이러고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 못 해줍니다. 식사 같이 하면서 상대방이 이미 답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가 없고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당장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밥 같이 먹으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어렵고 힘들면 또 한번 밥 한 끼 먹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힘을 얻거든요. 용기를 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밥 같이 먹자고 해 주었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내 곁에 친구가 있고 신앙의 동지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형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얼마 동안 한번 지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 안 돼요. 현실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한다. 절대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곳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만나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너도 그러나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네가 다시 일어섰는가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정답을 찾고 거기서 해답을 찾고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밥 한 끼 먹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여러분 전도회 안에서 내가 밥 한 끼 해야 되는 사람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힘이 되어 줘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럴 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밥 한 끼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밥 한 끼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중에 집사님 그때 정말 제가 힘들었는데 집사님이 전화해 주어서 밥 한 끼 먹자고 해줬던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그때 내한테 전화해 주어서 밥 한 끼 먹자고 했던 그때 그 계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설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상대방을 통하여 상대방 속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하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께서 밥 먹자 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셀 식구들 안에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식사 같이 하고 밥 같이 먹으면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탁 공동체고 신앙의 형제 자매고 셀 모임이고 전도회고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요? 많은 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셀로 묶어 놓았나요?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셀 가족으로 묶어준 겁니다. 셀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상대방을 통하여 이익을 얻어보려고 절대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기쁨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밥 먹자라고 정했습니다. 밥 먹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신앙의 형제가 있습니까? 셀 가족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습니까?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이가 안 되었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가가서 밥도 사주고, 내가 다가가서 차도 한잔 나누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상대방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고 식탁의 공동체고 밥 먹는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찾아주고 기도해주고 밥 사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상대방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꼭 한 사람 이상 밥 사주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밥 사주고 싶은 사람 마음에 생각이 난다. 그럼 꼭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되잖아요. 국밥 한 그릇 먹어도 되고, 칼국수 한 그릇 먹어도 되고, 비싼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같이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중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난주에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럴 때 아마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 보내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내가 밥 한 끼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식사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세워지고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